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제자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그 제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 같은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그런 제자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후대들 속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응답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영적인 게 먼저 와 있어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먼저 와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아는 그런 제자 또 그런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이 금방 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새가족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이걸 다 놓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특히 아침 시간에 이걸 놓칩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그리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건데 사실을 놓치고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영적인 응답부터 와야 되고 영적인 게 쌓여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 할 때는 그걸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지고 영적인 응답이 와서 문이 열릴 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게 안 된다. 이걸 놓치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과 인본주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령 인도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본주의입니까?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도 속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거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뭔 차이냐? 기도 속에서 일이 나오느냐, 일 속에서 기도가 나오냐 그 차이입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되냐 안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바벨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나. 모든 게. 표시나지 않고 안 보이니까 아주 미미한 차이인데 그게 나중에 큰 차이로 끝납니다. 새 가족들이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전도한 사람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죠. 뭐든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업이 나오고, 그래. 그걸 보는 것은, 그걸 본 자녀나 그걸 본 제자들은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나 교육자들, 만약에 일부터 하고 생각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요 정말 이거는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고 영적인 응답부터 와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응답이 뭐냐?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응답 필요 없습니다.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헷갈리죠. 뭐 어떨 때는 응답 받지 않아도 되고, 응답 받을 필요 없다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헷갈리죠. 근데 앞에 말한 그 응답하고 뒤에 말한 응답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앞에 말한 응답과 뒤에 말한 응답이. 응답 받을 필요 없어. 응답 안 받아도 돼. 이거는요. 육신적인 응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뭐 어디 그 전도 현장 갔다 와가지고 막 간증할 때 필요 없는 응답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포럼 그 캠프나 뭐 어디 갔다가 와서 뭐 합숙이나 앞에 서서 간증할 때 진짜 응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냐? 본 게 틀리거든요. 예. 진짜 응답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면 이제 그런 걸 잘 보는 거죠. 제자 훈련할 때.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훈련할 때는 그런 부분을 수정시켜주고 그런 걸 치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내가 말이죠, 막 하늘에서 뭐 번개같이 막 떨어지는 걸 봤고 역사가 이런 걸 이제 제자들이 포럼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진짜 응답 아니야. 하늘에 있는 하늘에 이 생명록에 네 이름이 기록된 그거에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진짜 응답. 그렇죠?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말하는 거 99.9%는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응답 아닌데. 그리고 99.9%의 사람들이 낙심하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진짜 문제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이리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그
하잖아요. 뭐 장단도 치고 막 뭘 하면은 막 열심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교통정리하는 게 전부 틀린 것만 하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나 부모나 그 교통정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막 다 말려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하니까 말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편하겠죠. 예. 안 해야 될 걸 안 하고 할 걸 하고 이러면 그죠? 예. 숙제 해오라 하면 숙제 해오고 그죠? 몇 시까지 오라 하면 몇 시까지 그 전에 탁 타고 오고 예.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하면 아이들이 말하면 하지 마 이 말만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말려야 되고 예?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보실 때 그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고 말하고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말하고 열심히 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지럽죠. 예. 그런데 별 말을 안 해도 목회자나 뭐 누가 별 말을 안 해도 그냥 다 편안하게 성령인들 받으면요 편안해요. 그냥 성도들이. 그렇죠? 예. 편안한 거예요. 시끄러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가 뭘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꾸 뭘 이렇게 저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이 성령 인도가 아니고 자꾸 일석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하거나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열심히 하거나 틀린 것을 자꾸 하거나 이러면 자꾸 뜯어말리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말이죠. 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 정말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길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만 해서 차분하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힘부터 얻게 되면 우리 인생에 10가지 중에 9가지는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실수하고 뭐 하나라도 잘하면 다행이지만은 그 10가지 중에 9가지 실수하면 참 힘든 인생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바꿀 거, 버릴 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자꾸 버릴 거, 안 되는 거, 하지 말 거, 바꿀 거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셨고 인도하시고 일단 방향이 맞아. 예. 망대 여정 이정표 138 이걸로 딱 시작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린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왜 되냐 하면요. 120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 이게 말하기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유 목사님 이제 말씀 요즘에 최근에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 잘못 들으면은 아주 틀린 말이거든요. 상처받은 말이거든요. 아니 뭐 그런 말을 하냐. 근데 요즘에 이 목사님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500명 중에 다 갚버리고 120명 남았다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500명 붙잡아 놓고 계도시켜가지고 마가다라방에 500명이 응답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우리 마음대로. 예. 오직 그리스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너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까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고
너는 복음이 아니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빵 때문에 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빵 때문에 왔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빵을 위해서 생명 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빵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차분하게 이렇게 다 처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조용히. 그 계속 가라지 알고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나 필요 없는 일, 예. 필요 없는 그 자꾸 그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명이 예. 어떤 사람들이냐? 변하지 않는 제자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제가 중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막 데려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줘. 우리 교회 와봐.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늘 시간 있어? 가보자.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데려오죠. 한번 또 와보고 딱 봅니다. 예. 그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 자꾸 일으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뒤집어집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남은 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만나졌다는 게 현장에서 확인될 때 그 지하교회에 딱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한참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보고 있다가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이 사람은 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지켜본 사람도 나중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오직 복음 사명자 맞네라고 판단.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한계죠. 그런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팀 사역을 해가지고 합숙을 딱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합숙 보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 막 시달리는 사람 이번에는 합숙 가서 은혜 좀 받고 와. 예? 그 새신자 남편 합숙 가서 좀 은혜 좀 받고 와. 이렇게 합숙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 나쁜 건 아니죠 뭐. 그러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합숙을 받는 목적은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자유인데 그런 자유가 많은 그래서 민주주의로 또 가고 막 자기 주장도 막 하고 이런 좀 단점이 있는 그런 한국이나 자유국가 그 좋은데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정말 이렇게 좀 핍박 속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요. 전도 운동이.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오늘 이 새벽기도에 갈렙 이야기고 변하지 않는 제자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한 지역에 분명히 한 사람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1,000군데서 1,000제자, 1,000지역, 1,000제자, 그리고 1,000망대. 그 7포인트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제자가 예비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를 예비돼 있는 그 제자를 남은 자 아닙니까? 남길 자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치유되면 서밋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틀린 사람도 수용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실 사람이 있고 임시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임시로 딱 썼다가 끝까지 못 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축복받고 쓰임받기 원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본 사람은 영적인 이 부분을 못 본 사람이라 말이죠. 그 광야에서 계속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계속 시험 듣다 힘들다 막 계속 뭐 빵 주면 막 만나 얻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또 막 물 없으면 또 불평했다가 예.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러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라니까. 요즘에 광야 뭐 잘 유행인데 그 진짜 광야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 문제 왔다? 아니 문제 있어야 돼요. 갈등 왔다? 있어야 돼요. 위기 왔다? 있어야 돼요. 방황한다?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분은요 오늘 말씀대로 이제 천국 가셔야죠. 그렇잖아요. 문제 없다? 뭐 가야죠. 뭐 필요 없다. 아니 난 문제가 싫어. 그럼 천국 가셔야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 동안 광야를 있을 동안은 문제가 있다니까.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방황하고 어렵고 있을 수 그러나 그런 모든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예. 그게 다 필요해. 왜? 그게 전부 뭡니까? 실제 언약을 붙잡고 실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걸 이루는 내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게 변하지 않는 제자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그런 문제, 사건, 위기, 방황 왔을 때 그죠? 당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전무후무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전무후무한 뭐 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 아니고 나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고 나에게만 주실 그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언약. 예, 그 언약을 잘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쉽고 은혜되는 겁니다. 그 이번 주에 여러분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걸 딱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두 번째 뭐냐? 여러분 기도. 예. 조그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24시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루에 3번 3집중. 그게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서밋타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장 편안하고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 그게 출근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내게 전무후무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뭐냐 하나님과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정말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갈렙을 통해서만 또 갈렙이 붙잡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헤브론의 역사,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는 막 기도하면서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막 40일 금식하고 또 안 되면 100일 기도하고 또 막 안 되니까 막 밥 굶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밤만 잠 안 자고 막 차례 기도하고 땡깡부리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니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신 그 전무후무한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전무후무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확신이 오고 미래가 확실해집니다. 문제가 온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딱 17살 때 붙잡은 겁니다. 모세는 80세 때 붙잡은 겁니다. 엉뚱한 거 붙잡지 않고 평생 속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붙잡은 언약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실 전무후무한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며 세계 살릴 3시대 셋들 금토일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